하심으로 11월 22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들을 맛보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찬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람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4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멍 때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멍 때리기. 매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주최하는 한강 멍 때리기 대회가 있어요. 별의별 대회가 다 있어요, 그죠? 자, 이 올해는 5월 12일에 반포동에 있는 이제 잠수교회에서 개최가 되어졌는데, 우승 상금이 따로 없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2,787팀이 참가해서 예선을 거쳐서 80팀을 뽑아서 최종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그 프리랜서 아나운서 권소아 씨가 우승을 했다고 그래요. 자, 멍 때리기라고 하는 것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 생각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행위를 멍 때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장 세계에서 우리의 의식이 떠나버리고 소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멍 때리기입니다. 자, 이 행사는 올해로 10년째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 행사를 개최하는 취지가 뭐냐면, 현대 사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는 바쁜 현대인들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정신을 놓고 있으면 불안한 마음 없이 충분히 쉴 수가 있지 않냐, 이러한 취지에서 멍 때리기 대회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 한 시민이 이런 얘기를 해요.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넋 놓고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이것이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고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넋 놓고 멍 때리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유명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들어보셨죠? 그 정신을 집중하여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다. 넋 놓고 있지 말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살 수 있는 거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넋 놓고 살아가라, 혹은 멍 때리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 멍 때리게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은 십자가에 고정시켜 놓고 이 세상에서는 넉나간 사람들처럼, 멍 때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앞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기뻐 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어지고 솔로몬 행각에서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믿은 사람들의 숫자가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 5천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남자만 5천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만 5천이면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의 숫자는 빠진 거니까 최소한 2만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가장 난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했던 대제사장들, 관리들, 또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이러한 그 기득권층들은 이 사건이 너무나도 난처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백성들을 사주하고 선동해서 우리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남자만 5천 명이 믿었다. 우리 앞절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성령 충만해서 처음 설교할 때에도 3천 명이 믿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숫자가 자꾸 불어나는 것이 이들에게는 위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이튿날 공회에 불러 세워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베드로가 공회 앞에 이제 끌려가서 항변하는 겸 설교의 내용,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내용은 소위 청문회 끌려가가지고 답변하는 것이지만,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하는 이 행동이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 자리에 있는 공회원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 또 관리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소위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에 해당되어지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살벌한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를 하고 빌라도를 압박해가지고 마침내 사형 언도를 받아내는 이런 집요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악랄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지 8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이 지금 베드로가 소위 미치지 않고서야 제정신 가지고는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건데 너무 이렇게 막 나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원래 기가 세고 대가 센 사람이니까 이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체포되어지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겁이 나서 그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3번이나 부인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원래부터 기가 세고 이런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마치 겁을 상실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너무 막 나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충만한 성령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우리 이제 알다시피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충만은 가득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잔에 물이 이렇게 반쯤 들어있는 상태는 충만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죠? 충만은 꼴락꼴락해서 넘쳐 흐르는 상태가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충만하냐면요. 사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밑빠진 독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보면 성령 충만이 그대로 유지가 되던가요? 어느 순간인가 밑빠진 독처럼 빠져버리던가요? 뭐 예를 들어서 부흥회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집에 가가지고서는 그 집안이 오만 난장판 돼 있으면 집안 좀 치우고 좀 살아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마음에서 성령이 확 떠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충만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설교의 초점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밖에는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짤막한 한 절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병이 나았다. 이 짤막한 한 절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동선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내용은요, 앞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두 편의 설교 안에도 동일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 외국어 방언을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저거 새술에 취한 거다. 이때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이 내용에서 전혀 빗나가지 않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외국어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이제 앞서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의 내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의 이름으로 성령이 내려오셨고 그 성령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베드로는 누가 옆에서 쿡 찌르면 십자가가 그냥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다 다르죠. 세 번 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베드로는 찌르면 십자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이 내용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베드로의 의식은 상황과 어떤 때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식이 고정되어져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결단을 했다. 이런 말씀을 고린도후서 2장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철저히 십자가 외에는 뭐 다른 어떤 것들도 그의 마음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 베드로, 요한 사도도 또 바울과 뭐 이런 실라나 바나바 사도도 왜 이렇게 십자가에 집착을 하는 걸까? 여러분들 이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 있고 그리고 그 길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인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길.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고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길이 하늘로 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성령님께서 내려오실 때에도 이 길을 통해서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일한 길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사실은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만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또 사도 바울도 언제나 그 의식을 십자가에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을 십자가에 고정하고 있을 때 그 길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 잔에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이 성령이 들어오면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쭉쭉 빠져나가는 이러한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을 공급받아야 된단 말이죠.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물을 받아놓고 있지를 않으면 이 잔이 마르게 되어져 있지 넘치는 충만의 상태가 유지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수도꼭지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께 우리의 의식을 고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그 길, 그 길이 성령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어지고 관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입구가 뭐냐? 이 수도꼭지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날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사실은 뭐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지를 않으면 성령 충만 자체가 유지되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이렇게 툭 말을 시키면 십자가가 자동으로 튀어져 나와요. 이 말의 의미가 뭘 의미하냐면 베드로의 의식은 언제나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를 원했다.
자기의 모든 의식구조 안에서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겠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도 동일한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12절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식이 마치 멍 때리는 사람처럼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식을 다 십자가에다가 멍 때리는 사람처럼 의식을 거기다가 고정하면 이 세상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생활이 되냐. 여러분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그러면 도저히 삶이 안 될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더 잘 살아지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염려 안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냐. 그거 내가 걱정 안 하면 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릴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앞에 있는 길을 보고 한 발을 내딛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길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게 이게 믿음인 것이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런데 한 발을 내디뎌 보면 사라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장 생활할 때에도 내가 업무를 하지만 내 의식은 십자가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비어있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림을 할 때에도, 내가 공부를 할 때에도 내 의식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하고 내 의식을 거기에다가 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는 공부보다 더 잘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살림보다 더 잘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직장 생활보다 더 잘되게 하시는 거,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내 의식을 십자가에다가 고정시키지 않고 자꾸 내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죠. 성령께서 사시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게 되어지는 걸까? 베드로의 의식은 마치 이 세상 가운데는 멍 때리는 사람처럼 십자가의 의식을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수도꼭지를 통해서 성령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충만한 상태가 유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베드로는 이전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시키신 성령의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내가 해도 이거보다는 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멍 때리기를 훈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해서 세상이 사라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도 못 살 세상인데,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사라져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 안 하고 너희들이 세상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오직 우리의 의식은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십자가 멍 때리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몸을 마치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최적의 삶이 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요셉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또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삶을 그들로 살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내용들을